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영생이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영생이 뭐냐라는 걸 딱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 이해가 가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영생하면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내가 인정을 하나 안 하나, 내가 말씀을 믿으나 안 믿으나 상관없이 사람은 늙어요. 그죠?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곱던 피부들이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이렇게 처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여러분,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늙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인정을 하나 안 하나 모든 사람은 죽어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죽어요.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 모두는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우리는 죽음도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는 것만 알아요. 죽음도 모르니까 죽음 후에 인생은 더 모르겠죠. 죽음 후의 시간은, 죽음 자체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요.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그 죽음이 뭔가에 대해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죽음 후의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죽음 후의 시간, 이걸 우리는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놓여져 있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영생이에요. 사실은 영생.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는 믿으면 부활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나도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죽음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찾아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보면 다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지금 17장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넘어가서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죽음 뒤에는 또 부활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 선한 일을 행한 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또 요한복음 나중에 6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은 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의 이 자리로 가는데, 내가 죽기 이전에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에 동참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내가 죽기 이전에 하나님의 선한 일, 예수를 믿는 일에 동참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되는, 이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로. 지금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안 하고, 내 삶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안 하고는 우리는 기회가 있어요. 이 몸이 있는 동안에는, 죽기 전에는 다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내 이제 나이 이거 먹어서 죽으면 그만이지 하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죽음 후에도 엄청난 시간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위에도.
근데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이것만 아닐까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를 사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비바람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나뭇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거리에 낙엽이 많이 뒹구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나무는 아주 앙상한 가지만이 있어요. 겨울철을 맞이하면서 앙상한 가지만 있으면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시 봄을 맞이하면서 싹을 나고 또 꽃이 피고 이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이 만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루가 시작되는 것은 해가 뜨면서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떴으면 서쪽으로 집니다. 그러면 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잠을 청하고 자는 거죠. 그죠? 이 잠을 청하고 자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의 삶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 자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몸이 안 좋았거든요. 막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를 하고 배가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을 깨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곤히 잠들었을 건데 왜 깨우면 안 되겠다 하면서도 내가 이제 핫팩이 항상 내 안방에 있으니까, 배에다 올리는 안방에 있으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거실에서 자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재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거실에 자서 안방에 핫팩을 가지러 가는데 우리 장로님이 코를 고고 주무시고 있더라고요. 깨울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핫팩만 가지고 제가 약을 먹고 배에다 대고 좀 몇 시간을 자고 오늘 일어난 거거든요. 일어났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아픔. 장로님 들어갔지만은 기가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오고 아픈 것도 몰랐다는 거야. 잠을 자면서. 그거는 실상은 죽은 거나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 다시 태양이 뜬다면 잠을 자고 죽은 후에 또다시 시간이 있고 또다시 시간이 있는 걸 우리한테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들, 처음과 나중이고 영원과 영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한 존재라. 나는 왔다가 가지만 아브라함은 왔다가 가고 이삭은 왔다가 가고 야곱은 왔다가 가지만은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라네.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내가 왔다가 잠잘 뿐이야. 내가 왔다가 죽을 뿐이야. 그러나 그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시간은 영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 우리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간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간의 세계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나의 삶을 바꿀 기회가 있어요. 나의 삶을. 그죠? 난 이렇게 안 살고 좀 이렇게 살고 싶어 바꿀 기회가 있어요. 그죠? 내가 몸이 너무 아픈 사람이야. 근데 나는 좀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면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얼마든지 기회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근데 내가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죽음이거든요.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 끝나는 게 죽음으로 맞이하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심판의 시간. 그거는 내가 아무리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 지금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죽음 후에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간가에 대한 결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는 동안에 왜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냐면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 돌이키라. 왜? 모든 사람은 죽음 후에 다 부활을 하는데 이것이 생명의 부활을 할 거냐 심판의 부활을 할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부활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야죠.
생명의 부활로. 그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 오는 날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격과 나의 삶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네가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에 이른다, 이래 됐거든요. 그럼 이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해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삶의 부활의 모습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가냐, 심판의 부활로 가나. 저는 서울 기쁨의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생명의 부활로 일어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몰라요. 내가 부활 이후의 삶이 생명이냐 심판이냐,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가 그 아브라함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걸 보고 나도 그 물 한 방울만 달래도 노 하고 거절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누군가가 잘못해도 내가 돌이켜서 나도 물 한 방울만 주세요 하면 당신이 잘못했지만은 당신이 불쌍히 여기셔서 물을 줄 수 있어요. 지금은. 그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해도 그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있는 기간 동안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그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가 물 한 방울 먹고 싶어서 말하는데 노 하고 거절하고 안 주잖아요. 그게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걸어갈 거냐, 생명이 있는 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심판이 있는 자로 갈 것이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꽃 가지고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이 이파리, 푸른 이파리는 계속해서 재활용해요. 이거는 왜 계속해서 재활용할까요?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으니까 물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서 이것을 생생하게 살아가게 해요. 근데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꽃은 이 장미가 지금 얼마나 예뻐요. 잠시 반짝 예뻐요. 근데 이것은 오늘도 제가 꽃잎을 몇 개 뗐거든요. 얘는 시들어가고 죽은 자예요. 이건 왜? 뿌리가 없는 거예요. 잠시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의 뿌리가 없으면 결국은 일주일 뒤에는 덜어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이걸 지금 알고 우리가 이제 영생이 뭔가를 알아들어가야 돼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있잖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영생이 있는 자,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것을 내가 믿어진다는 거거든. 이 믿어지는 것은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있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왜 거부가 되냐면
천사와 인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요, 불순종이 있었어요. 불순종.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그걸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안 죽고 싶은 거야. 그 안 죽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것을 누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미혹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이요, 전혀 욕심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사기 안 당합니다.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막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생각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생각이, 뭐 무슨 짓을 해도 돈을 보고 싶은 마음이 딱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걸 탁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탁 건드리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 돈을 탁 건드리니까 그냥 넘어지는 거야.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 하면, 세상은 우리가 이제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아니 돈 잘 버는 일이면 자기가 벌지 왜 다른 사람한테 함께 하자고 하겠어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돈이 엄청 잘 벌어지려면 자기가 하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하고 하지. 왜 생판 안면도 없는 사람한테 함께 하자고 하겠어요? 이유 없이 함께 하자고 하겠어요? 이렇게 돈이 잘 벌어지니 이 돈을 벌고 싶은 거야. 잘 벌어진 이 벌려면 네가 먼저 뭘 내야 돼, 그러는 거죠. 투자금을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투자금이 다 사기 먹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막 가지고 명품 막 좋아하니까, 여자들이 명품 좋아하니까 명품 하나 딱 사주면, 오, 이거 나도 못 사던 건데 이걸 사주면 그 사람을 앞뒤 안 보고 믿어버리잖아요. 앞뒤 안 보고. 이게 왜냐면 내 안에 명품에 대한 이게 뭐냐면 열망이 있는데 나는 못 사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명품을 탁 사주면 그냥 사람을 안 보고 그 명품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유혹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의 모습을 사단은 다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그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안 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달콤한 거죠. 너무 달콤한. 아담한테도 먹어. 이 병신같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죽지도 않는데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뭘 해 먹지, 이러면서 하와가 아담한테 먹으라고 하죠. 아담이 아내 말을 들어야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데 같이 먹고 넘어지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반드시 먹으면 죽는댔는데 그것을 어기고 자기가 먹어버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것이 뭐가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파괴해버렸잖아요. 파괴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냐면, 우리에게 이 영생을 돌려주고 싶어. 내가 영원한 존재에게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생명의 부활인 영생을 우리 주님이 돌려주고 싶어. 돌려주고 싶은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도대체 순종이 안 되는 자예요. 도대체 순종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되면 어떻게? 나는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게 하려면 어떻게? 도대체 순종이 안 되는 나의 기질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두들겨 패. 그 두들겨 패야지. 어이구,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네 하고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들겨 팹이 우리를 두들겨 팹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전부 다 두들겨 맞으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부활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된다?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으면 나는 이미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 있는데 내 육체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에 있잖아. 그죠? 이 세상에서 늘 미혹되는 거예요. 늘 미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미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가 되어서 이 생명의 부활로 가는 자는 오직 주의 창조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데 내 몸은 이 세상에 있으니까 늘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부활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모르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호세아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알아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 성경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지만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돼. 그래서 성경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지켜라 해서 지켜라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도무지 안 지켜짐에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 누구예요? 대신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나에게 왜 예수가 필요할까? 왜 예수가 필요할까? 나는 도무지 말씀대로 안 살아져. 근데 하나님은 왜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을 용서하고 생명의 부활을 주고 싶은데 그 생명의 부활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들의 모든 것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사함, 용서의 은혜를 주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선한 일.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함과 용서를 받고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자로 하나님이 이끌으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무슨 말하면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예수께로 가려고 안 하고 영생은 얻으려고 하면서 예수께는 가려고 하지 아니한다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은 얻고 싶은데 예수께로는 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건 나옵니다. 그때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또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10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야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그런 거예요. 율법학자니까 율법책에는 뭐라 적혀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는 말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랬다. 그래 네가 너무 잘한다. 그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말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앞디다 하니까 그래 네가 율법 선생으로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해요. 이게 이 사람이 딱 하는 말 한 번 더 물어봐요. 한 번 더 딱 물으면서 그러면 우리의 이웃,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을 사랑해. 그럼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알겠다.
근데 이웃도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은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라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까지 가는 길에 어떠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길을 가는 데는 성전이 많이 있어요. 성전이. 근데 그 시대는 성전이 많이 있고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뭐 해요? 그냥 주머니가 비어 있지가 않아요. 성전세를 낸다든지 이 예물을 드린다든지 다 돈이 있어요. 짐승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그죠? 교회를 갈 때, 성전에 갈 때 그냥 안 가는. 그래서 누가 많냐면 강도가 엄청 많아요. 저 교회 가는 사람, 저거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사람은 짐승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있는 거예요. 성전세도 내야 되고 흠없는 양도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강도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에 강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강도 만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거반 죽게 된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더라. 또 한 사람은 또 레위 지파 선생이 지나갔는데 또 거반 죽게 된 사람들 놔두고 그냥 지나가더라. 근데 어느 사마리아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전부 다 보살펴주고 자기가 돈을 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사람들한테 하고 누가 이웃이냐.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혼자 우리는 보통 보면 그래서 나도 자비를 베푸고 선한 일을 하는 이렇게 이웃이 되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은 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을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깸도 안 돼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건 안 팔아요. 우리가 개 돼지한테 물건 팔 수 없어. 안 팔아요. 사마리아인은 완전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 생각 때문에 자기가 굶어 죽을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교류를 안 해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냐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 말은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거리가 영생이 뭔가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이 뭔가요? 본질. 왜 이것이 본질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나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도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 착각이에요. 우리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가 네 이웃이냐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거 다른 말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누가 강도를 만났냐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은 못해요.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생각을 못해요. 인간이 왜 죄를 지었냐? 하나님의 에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에덴을 뺏어간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뺏어갔어요. 나는 강도 만난 자예요. 하나님이 에덴이 뺏긴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에덴을 회복하지 못하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냐. 왜 그러냐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철학가, 가치관과 상식과 율법 말씀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뺏어간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내가 여리고성이라서 여기에는 성전이 많댔어요. 이 성전 전부 다 율법이 선포된 곳이에요. 율법.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뼛속같이 박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시절부터 뼛속같이 박혀 있는 잘못된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나의 잘못된 가치관이 도무지 이것이 변하지 않아. 왜? 내가 강도 만난 자다는 걸 모르고. 왜? 강도 만난 자는 여기에서 본문에 보면 뭐라 되냐면 거반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요. 인본주의, 철저하게 인간 중심주의에 우리는 빠져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나한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거반 죽은 상태예요. 거반 죽은 상태. 하나님의 복음이 나한테 안 들어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누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 내가 강도 만난 자라는 것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나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도와줄 힘이 있어요? 도망가지. 요즘 길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도와줬다가 괜히 내가 덤탱이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누가 막 누구한테 맞고 있어도 그게 들어가가지고 너 왜 그러니 이 말도 못해요, 요즘 어른들이. 그러면 20대들이 요 며칠 전에 나왔잖아요. 20대들이 아들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주워 패버린 거. 니네 아버지를 내가 밟아버렸다. 이게 요즘 세상이거든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해요. 사람들 그냥 당신이라니 그냥 가세요. 만약 간섭하면 그냥 그 사람 덤탱이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잘못하고 있어도 어른들이 거기에 대한 말을 못하는 시대가 지금 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거기에서 내가 지나가다가 그 거반 죽게 된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능력이 나한테 있을까? 나도 두려운데? 나도 무서운데? 그냥 가요. 왜 가냐? 자기 합리화. 제사장은 나는 제사 드리러 가야 되는데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냥 가요. 레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나는 거룩한 성전에서 일을 보는 사람인데 저 사람 돌볼 수 없어서 자기 합리화하고 그냥 가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일어설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 안에는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이걸 우리가 몰라요. 죄와 허물로 거반 죽어가는 자가 누구냐면 죄와 허물로 거반 죽어가는 자.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건지겠어요? 여러분. 그죠? 제 안에 여러분들의 생명의 부활로 세울 수 있는 내 안에 능력이 있으면 제가 그냥 감아보고 있겠어요? 다 이렇게 세우지. 제 안에 그 능력이 없어요. 누구만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가서 강도 만난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다니까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인으로 등장을 해요. 강도 만난 자를 살리는 것을 사마리아인으로.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철저히 배척하는 자다. 자비를 베푸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철저히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그러나 그가 자비를 베푸는 자. 누가 자비를 베풀 수 있냐? 나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보기 싫어하고 섞이기 싫어하고 너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지금 사마리아인으로서 영생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부활의 영생은 너의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너의 어떤 힘으로 도저히 안 되고 오직 자비를 베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냐? 말씀 지키라고 천만에요. 내가 이 말씀을 볼수록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깨달아는 거. 여러분 느끼잖아요. 매일매일마다 내가 도저히 말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부어 넣어 주려고 우리에게 내가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먼저 너희가 주라 했잖아요. 누르고 흔들어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못 지켜. 왜? 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못 지키는 사람이야. 알아. 머리는 알아. 근데 나의 몸은, 나의 인격은 지킬 수 없는 몸이야. 이게 뭐예요? 죄와 허물로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영생 생명의 말씀이 예수로 통해서만이 내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내가 뭐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행위나 나의 어떤 모습으로는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비를 행하시는 그분만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무능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라. 그게 지금 뭐예요? 다른 말로 한마디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달리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도무지 내가 생명으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면서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밀어내는 나의 어리석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에 나를 인정하고 이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강도 만난 자입니다. 내가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거반 죽은 상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게 오늘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단 말이에요. 나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여러분 나 자신도 사랑 못하잖아요. 나 자신도 사랑하나요?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면 어떻게 예수를 거부할 수 있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사랑 못해요. 나 자신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반 죽은 상태,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거반 무기력한 상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식이 없고 무기력한 상태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대 그냥 자기가 다 의식 없는 사람은 뭐 상대가 나를 뭐 끌고 가든 업고 가든 뭐 하든 가만히 있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은혜. 그래서 의식이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잖아요. 이게 자기 부인이고 누군가한테 나를 맡긴다는 게 누구한테 맡겨요? 예수님에게 나를 쫙 맡기는 거예요. 이 상태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는 상태가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